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눈을 뜨고 한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복이 지난 지도 이제 거의 보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더위는 꺾이지 않은 듯 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힘내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이 새벽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와 또한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늘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현대 세계교회의 중요 관심사는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의의 문제인데 우리는 흔히 정의를 세상적인 일이나 급진적인 신학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바른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주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며 살고 온 땅에 정의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아와 과부는 본인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돌봐줄 보호자를 잃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친구 다윗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공경 속에 처해 있는 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정의 실천의 결정적 모형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죄에 깊이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곤란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힘껏 도우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난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정의는 출발합니다. 성경은 밭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도 그들이 가난 때문에 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재산을 주어 놓아주었습니다. 반면에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는 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듯 성도들 간에도 가난한 이들을 돕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의 타락도가 심한 사회일수록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정의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원리가 난무하는 세상의 불의한 법정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이 호소할 곳이 없는 세상은 정의가 없는 폐역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 풍조가 조성되는데 성도된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의로운 자가 형통하기보다는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이 세대를 거슬러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심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몸소 행하신 주님의 삶을 따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히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없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협력하는 것이 공의의 정의의 실천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온전히 행함으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